여러분 오늘 말씀 1,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리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때 상황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이 희귀하다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귀했더라는 이야기인데, 긍정적으로 볼 때는 이 보석과 같이 아주 귀한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주 보석과 같이 귀했더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찾기 힘든, 듣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이상 환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흔치 않은 거예요. 정말 가뭄에 콩나듯 그렇게 주의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 보여주는 모습이 어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더라.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육의 눈이 보이지 않더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엘리의 상태. 그 당시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 그 제사장의 상태가 어떠하냐면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맡은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졌더라면 그가 지도하고 가르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어요. 어떤 분은 이래요. 리더가, 또 우리의 어쩌면 지도자가 많이 이상할 때 그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제사장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뚫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상이 보이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제사장뿐 아니라 그에게 속해서 가르침 받았던 자들까지도 영적으로 눈먼 그러한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또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죠. 그들도 제사장이었어요. 왜? 제사장은 그 혈통이 있죠. 그 지파가 감당하는데,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행실이 악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예배하지 않냐? 제사 지내지 않냐? 아니요, 제사 다 지내요.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져온 그 재물을 자기가 먼저 취했어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남은 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을 자기에게 돌리고 가장 좋은 고기를 자기가 먹기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더 원했던 자들. 그리고 그들은 음란을 행했어요. 회막문에 있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교회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일도 관심이 없어요.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함도 교회에 속함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도구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이가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에 속해 있었어요. 이제 물어요. 당신은 왜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외로워서. 많은 그런 친분을 쌓기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한 거예요. 어떤 이들은 좀 대형교회, 큰 교회 가서 이 인맥을 늘리기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기도 해요. 어떤 이들은 연애를 위해서, 그래도 괜찮은 여인, 괜찮은
형제가 교회에 있다라는 소문을 어떻게 그렇게 잘 듣고 취해 가려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큰 관심이 없어요. 단순히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에요. 생명을 걸고 힘을 다하지 않아요, 예배하는 일에. 그리고 그러한 지도자는 결국 그러한 성도를 양산을 낼 뿐이에요. 그가 가르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성도된 자들에게 마치 괜찮은 것처럼 복음을 떠나서 그냥 세상의 일반적인 이야기하는 것으로 만족해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 예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무엘상이 어디 뒤에 있냐면 사사기 말씀 바로 뒤에 나와요. 그리고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여전히 사사시대의 그 마지막 쯤에 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해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희귀할 때는, 말씀이 정말 그 참된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그러한 때는 영적 지도자들이 거의 눈 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무너지면 결국에는 말씀의 희귀함이 오고, 말씀이 희귀하면 희귀할수록 영적 지도자들이 다 이제 잠자고 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힘써 사역해야 되는 목회자들이 희귀해져 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사역하지 않고 결국 세상과 타협하고 또 자기 배만을 불리는 그 일을 만약에 지도자들이 행한다라면 그에게 속한 모든 이들은 결국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두운 시대 같아요. 정말 어두운 시대. 마치 눈먼 맹인처럼 자기가 가야 될 방향도 알지 못하고 자기 뒤에 있는 자들에게 여기다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교회 타락이 있어요. 교회 타락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두 아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심히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엘리는 두 아들에게 권면해요. 그런데 두 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들었음에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전히 그 범죄의 자리를 고수하고 더 악을 행하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굉장히 우리의 생명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거나, 여러분, 듣지 못한다라는 거는 안 듣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듣고 있지만 듣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지만 예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정말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또 제가 학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전도사님들을 만나잖아요.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고면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에 대해서 고면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정말 고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들 반응한 줄 알아요? 목사님, 제가 압니다. 제가 그 말씀이 맞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로 안 가요. 자, 학교 우리 전도사님들 많이 만나는데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반드시 연구하고 그 말씀으로 사역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많은 전사님들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다 반응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말씀 연구하는 자리에 다 떠나 있어요. 여러분, 듣는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어때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자라면 그러한 자는 자신의 삶으로 자기의 믿음이 없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하게 두시겠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토록 이야기하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더라면, 그 말씀 앞에 서지 못한더라면 결국 그가 가는 길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한 그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엘리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말하고 권면할 수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러지 않죠. 그리고 자기만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또 믿음의 연수가 우리가 더 쌓이면 쌓일수록 이게 정말 너무 복된 자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위험한 자리예요.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말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이제 막 대학을 입학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한 친구가 자기보다 선배인 이제 우리 다른 형제에게 이제 상담하죠. 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때 가장 그래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선배한테 이제 가서 이 상담을 요청하는데, 이때는 시험에 집중해야 된다. 이때는 교회의 어떤 우리 봉사나 섬김 최소한으로, 예배도 최소한으로, 그리고 지금은 너를 위해서 행할 때다. 그리고 합격하고 섬겨도 충분하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그냥 만연하게 이야기되고 그것을 그냥 받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는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가 홈리와 비느하스 아닌가? 말씀을 듣지만 듣지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여전히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더라면, 적당히 타협하고 안주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도리어 그것을 긍정하고 도리어 이것을 자랑하며 마치 이게 괜찮은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있더라면 결국 복음을 떠나는 일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말씀을 맡은 제가 가장 바로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매주 정말 이 말씀의 강단 가운데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2024년도 정말 이 말씀이 희귀하지 않도록, 말씀의 그 이상이 정말 이게 나타나지 않고 서로가 몰라,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같이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 우리 안에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적당히 하려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말은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뭐 말씀이 아주 탁월하거나 정말 사무엘처럼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이제 전하고 가르치는 바가 복음의 내용과 합하더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힘써 들으셔야 돼요. 힘써 들으셔야 돼요. 힘을 다해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 제가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더 힘을 다해서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더 분명하게 말하고 싶어요. 더 여러분에게 더 분명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계속 저에게 단호박이라고 하지만 저는 더 큰 단호박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더 단단한 단호박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사랑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하고 가르치는 바가 복음이면 여러분이 그걸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면 괜찮아요. 제가 복음에 합하게 여러분을 권면하지 않는다면 저의 말을 안 받으셔도 돼요. 왜? 이건 주님의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정말 제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더라면 이것을 받지 않는 것은 결국 말씀 위에 자기가 서려는 그 아담이 섰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말씀을 알다 보니까 그 말씀으로 판단하기 시작해요. 이게 선악과예요. 실제로. 이제는 눈이 밝아져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너무 잘 알아. 근데 그 말씀의 빛을 자기에게는 비추지 않고 상대에게만 비춰내는, 이게 요한계시록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에요. 진리는 풍성한 듯 하나 결과적으로는 사랑이 없어서 다 자르고 내어 쫓고. 여러분, 교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빛을 우리가 비춰줘야 돼요. 우리 한 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말씀 한번.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게 보이지 않는 그 영적으로 아주 캄캄한 그 시대 가운데 3절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엘리의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고 참된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고, 근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등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근데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아주 풍정등화 아닙니까? 곧 꺼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번역본에, 새 번역본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등불이 환히 밝히 비추시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세상이 영적으로 어둡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처음 제가 들어온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기 그때까지 하나님의 등불은 밝히 환하게 우리를 비추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빛만이, 하나님의 등불만이 우리를 죄에서 나오게 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게 하셔요. 세상은 정말 어둡습니다. 우리는 너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세의 때를 어떻게 말합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자기밖에 알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며, 그렇죠. 돈을 무엇보다도 더 사랑해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함이 없고 거룩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끔 제가 이제 제 아들한테 요즘 계속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자나요? 다행이네요. 안 듣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제 아들이랑 같이 생활하다 보면 저도 우리 아들이 감사함이 없어요. 요즘에
갑자기 반응하는데요. 정말 갑자기 뭔가 정말 좋은 게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없는 것만 그것으로 아쉬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왜 내게 이러한 것을 주지 않는 네, 웃으면서 일어났네요. 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해요. 아들한테 늘 이야기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그리고 지금 이미 앞에 네게 주어진 거에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또 없는 것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근데 이게 죄인된 나의 모습이다라는 거를 너무 밝게 봤어요. 진짜 감사함이 없어요. 거룩함으로 자라가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쾌락이 있더라면 그것을 쫓아가기를 기뻐해요. 조금만 내게 쾌락이 되더라도 이 거룩을 그냥 내던지기를 어렵게 여기지 않아요. 왜 이렇게 정이 없습니까? 무정하며. 충분히 배려하고 살필 수 있는데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면 이거를 정말 그냥 딱 끊기를 우리가 쉽게 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용서함이 없어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산업기까지 안 돼요. 난폭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게 지금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정한다라고 이야기. 그리고 항상 배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빛이 비춰지지 않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밖에 모릅니다. 다른 이들을 돌보지 않고 다른 이들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만 힘들다. 나만 어렵다. 나만 왜 챙겨주지 않는가. 나만 생각해 주기를 원합니다. 돈 사랑함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돈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돈이 주는 이 만족, 유익, 평안함, 능력. 그래서 이것을 붙잡으면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을 기뻐해요. 주와 복음을 위해 쓰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할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비추이고 있음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빛이 주의 뜻 교회 가운데도 여전히 신실하게 비춰지고 있어요. 그 빛이 우리 신자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계속 비춰지고 있어요. 그걸 애써 외면하지 마시고 여기 지하라 좀 아쉽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비록 지하에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지하가 아니어야 돼요. 그 주의 빛이 그리고 여러분 성막에 이 하나님의 등불이 있거든요. 등잔대가 있는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 성막 지성소 안에 이 하나님의 등잔이 있는데 거기는 지하처럼 깜깜해요. 전혀 빛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등불이 탁 켜지면 그 안이 환하게 비춰지고 그 문이 살짝 열렸을 때 성소가 열렸을 때 그 빛이 세상을 향해서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여기도 괜찮네요. 하나님의 등불만 있더라면 지하도 괜찮다. 정말 지하에서부터 이 세상까지 이 빛이 비춰지고 있더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있고 그 빛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각 개인에게 여전히 비춰짐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 등불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가? 우리는 막연하게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 등불은 이 빛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더 빛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세요. 여기에서는 사무엘이죠.
도무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는 그 엘리를 대신해서 사무엘, 그 어린 아이,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엘리를 대신해서 그 작고 작은 아이 사무엘을 부르신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아이를 택해서 부르신다라면 얼마나 말씀이 희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선의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선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약간 목소리가 웃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별한 방법론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두 귀가 울리도록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누가 준비하시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이 사무엘을. 나중에 1장, 2장, 3장까지 오다 보면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출산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데, 이 모든 과정조차도 하나님이 이 어두운 시대에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알지 못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있다. 그를 통해서 희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밝게 나타나도록.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근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도 본래 여호와를 몰라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잘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그 밑에 장면들이죠. 사무엘을 몇 번 부르신지 아세요? 총 4번 부르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사무엘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엘리에게 달려가요. 제사장 엘리에게.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는 이제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죠.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어. 다시 돌아가서 누워 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시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세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때 주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엘리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엘리는 아마 그때 약간 짜증났을 것 같아요. 안 부르는데 계속 와서 잠 깨우고. 안 불렀다. 다시 누워라.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대라.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줘야 되는데, 엘리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데 아무리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 말씀을 듣냐고요. 3번째, 하나님 부르세요. 그런데 그때도 동일하게 엘리에게 달려가요. 그때 누가 깨닫냐면 여러분, 엘리가 깨달아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만약 다시 너를 부른다라면 어떻게 답하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분명 엘리는 영적으로 눈먼 그런 장님이에요. 이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3번 정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무엘아, 주님이 너 부르시는구나. 사무엘도 자기로서는 알지 못하고 그 영적으로 깜깜한 그 엘리의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여기서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얼마나 신실한가. 저는 딱 2번, 3번, 3번이니까 3번 정도 불렀으면 그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 이런 말 있죠.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지금 3번이나 그렇게 불렀는데 전혀 반응하지 못해. 탈락이죠. 탈락. 그런데 주님은 다시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엘리의 그런 지도에 따라서 답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정말 은혜 아니고서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구나. 그리고 믿음의 선배된 자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복이에요. 말씀이 들린다는 게 너무나 큰 복이에요. 그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게.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서 있는가. 그리고 2023년도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었더라면 여러분 너무너무 큰 은혜요. 또 감사하다라는 거. 제가 오늘 이제 돌아가는 길에 손영삼 목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때 저희 성모경 교회 한 교회 그 이야기를 제가 나눴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그 이혜영 목사님네 교회, 거기 새로운 성도가 왔어요.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50세 정도 여자 우리 자매님이세요. 너무 구체적인 내용을 하면 또 안 되니까 대략을 이야기하면,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또 거기에서 생활하셨는데 굉장히 유명하고 탁월한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한국 땅에 어머니하고 자기 동생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머니도 나이가 이제 많으시고 동생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코로나 때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 교회를 찾아가셨는데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괴로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말씀대로 설교하는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지 않다. 여러 이제 큰 교회도 가보시고 좀 유명하다라는 그런 교회도 가보시고, 그런데 갈 때마다 너무 좌절되고 너무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을 통해서 이 자매님이 여기 이혜영 목사님네 교회로 가셨는데 처음에 가면 어때요? 그때 성도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진짜 물론 우리보다 훨씬 장소도 잘 마련되어졌고, 근데 그냥 다른 교회에 비춰보면 정말 그렇게 뭐 자랑할 만한 게 없죠. 근데 딱 그 예배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그 성도님이 계속 우시더래요. 이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지는 게 너무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이게 큰 기대를 안 하셨대요. 정말 내노라는 그 목사님들도 또 큰 교회에도 자기가 전에 미국에서 그렇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고, 팀 켈러 아시죠? 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진짜 오랫동안, 그리고 거의 리더의 역할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제자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굉장히 말씀에 탁월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러한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데 이걸 도무지 채울 수 없어서 너무 고통하고 있는데, 그 작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거를 듣고 너무 감격하고 또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런 교회가 없다. 계속, 아니 우리 교회, 거기 교회 성도들이 그 성도님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성도 새로 오신 분이 이런 교회가 없다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없다고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성모견이라는 단체가 있다는 걸 아시면 정말 더 깜짝 놀라시겠구나. 이렇게 말씀 붙잡고 온전히 사역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들으시면 놀라겠구나. 아마 여러분 이제 우리 수련회 때 그분을 보게 되시고, 저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말씀을 잘 하시는데 너무 겸손하시대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엎드리시고 또 그 목사님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나이 차이도 꽤 나요. 어찌 보면 그 우리 목사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교만함이 없대요. 정말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받으려는 그 마음이 너무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간구하지 않았어요.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제발 살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무엇이든지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말씀 앞에 자기를 종으로서 서 있는 거예요. 종은 어떠합니까? 주인의 그 메시지를 자기가 가감하지 않아요. 주인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가 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주의 뜻 교회에도 우리 지체들에게도 다시 좀 부탁드려요.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어떤 말씀을 받거나 어떤 말씀을 받지 않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형편을 따라 말씀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과 상황과 환경, 형편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라고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내가 신뢰하고 높이는가? 내 기분에 따라 말씀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그렇지 않아요. 종은 우리의 기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상황과 형편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더라면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할 때가 있어요.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권면했더라면 그러면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누가 됐든. 선이가 제게 권면할 때가 요즘 많아요. 아빠. 근데 듣고 보면 맞는 소리야. 그러면 제가 사과하거나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 연차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이를 통해서도 말씀. 사무엘이 어린 아이라고요. 근데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가 말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연수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그 말씀이. 혹시 어떤 분들은 그 삶이 그 말씀보다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너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엘리를 통해서 주님이 너 부르신대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메시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본인은 그렇게 못 살면서도 굉장히 바른 소리 잘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상하기보다는 정말 그게 맞더라면 그거 일단 받읍시다. 받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은 주님께서 다루실 거예요. 더 아마 혹독하게 다루시지 않을까. 너는 입만 살았구나. 그 여러분 나중에 사대교회 가면 살았으나 죽었고 이제 그분은 이제 그 말씀을 앞에 우리가 서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근거했더라면 주님의 권면이라면 우리가 이거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사무엘을 부르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려고 그를 부르셨어요. 교회를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빛이신 그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고 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을 듣는 이마다 두 귀가 울리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두 귀가 울리게 한다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 이 공동번역 보니까 듣는 사람마다 가슴이 내려앉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듣는 사람마다 그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 듯한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이지 않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두 귀가 울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들을 돌이키도록, 다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의 충만한 복을 누리는 것도, 이것도 너무 우리가 감사하고 마땅한 일이지만, 또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이 세상에 빛이 비춰질 수 있겠습니까? 이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이제 하셨냐면 엘리의 집안의 그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세요. 그리고 이미 2장에 자세하게 설명해요. 이미 엘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직접. 너희 집안이 이와 같이 심판받을 것이다. 근데 보니까 내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나이가 차고 죽은 자가 없고 다 젊었을 때 다 요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3장에 와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이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이 주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 받았을 때 두려워요. 어떻게 내가 이 이야기를 엘리에게 전합니까? 근데 엘리가 눈치도 없이 와서 물어요. 주님이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내게 숨기지 말라,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저주를 더해서 저주하실 것이다. 어떻게 사무엘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또 메시지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함이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어때요? 상대의 죄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 죄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 매우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상대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주 달갑게 들을 만한 분들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심판의 메시지를 달갑게 듣겠습니까? 그리고 좋았던 관계도 아마 다 깨어지기 쉬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무엘과 엘리의 관계는, 사무엘은 어린 아이잖아요. 근데 엘리는 제사장 중에 가장 고위 제사장이에요. 네, 어떻게 그러한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엘리의 말에 도전받아서 사무엘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너무나 캄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 그 말씀을 밝히 전할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이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은 결국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는 게, 또 전도한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이잖아요. 실제로 좋은 이야기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죄인됨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주대심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침묵할 때, 말하지 않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그들을 망하도록 버려두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것,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엘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들들에게 권면하였지만 아마 대부분은 그냥 방관했을 거예요. 잘하겠지, 잘할 거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들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실 때 그때 아들들에게 그리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해요. 근데 그 뒤로 아들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 주의뜻교회도 이 엘리의 고백이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받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견딜 수 없고, 이 말씀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이거 부담되는 말이에요. 부담되는 말이지만 주의 말씀이라며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몇 시죠? 10시 반. 조금 조금.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무엘이 이제 엘리에게 그걸 하나도 숨기지 않고 전했잖아요. 그때 엘리의 반응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신실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답해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뭐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엘리 가문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다, 젊어서 다 죽을 것이다,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엘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저는 이게 엄청난 믿음의 고백처럼도 고백인가? 이렇게 약간 의아했어요. 그런데 좀 그런 믿음의 고백 아닌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남의 집 애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두 아들이 한날에 죽겠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자기의 후손들이 다 젊어서 요절할 거라고 하는데, 선하신 여호와는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 말이 정말 믿음의 고백 맞나? 여러분, 어떻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어떻게라도 자기 아들들이 그 심판 앞에 서지 않도록 다시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러고도 안 되면 그거는 이제 주님께 맡긴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없어요. 도리어 굉장히 평온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두 귀를 울리게 하시겠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도록, 그 정도로 심각하게 이 말씀이 듣는 자마다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엘리는 여러분 평온합니다. 평온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귀가 울리는가?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이 혹시 선포되어졌더라면, 여호와께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으로 우리가 서지 않는지, 아니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은혜를 구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러지 않죠. 그들을 흔들어 깨우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의 뜻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에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살려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매달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인의 그 기도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우리가 잘했냐 잘하지 못했냐 이것을 말하기 전에 그들을 살려주시기를 정말 매달리며 기도하는 그 눈물의 시간들이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나타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온전히 그가 전한 대로 이루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은데 그 말씀이 선포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 받은 줄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등불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선포되어지면 여러분 그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선포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만 선포한다라면 그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우리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도리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죠.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십시오. 교회가, 우리 주의뜻 교회가 이 하나님의 등불로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참 등불 되시고 우리를 환하게 비추실 뿐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성도 우리 한 명 한 명이 서로에게 좀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되어져서 비춰주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도록 또 그 뜻대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자리에서도 빛을 비추는 우리 주의 뜻 교회 성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는 그때 한 사람을 세우셔서 빛을 비추신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주 앞에 돌아오도록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꿈꾸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작게 우리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서 그냥 서로 좋고 서로 괜찮고 이걸 성경적 교회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이 빛을 제한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만 서로 막 비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이들이 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너무 많은 이들이 이 참 빛을 찾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이들이 그런 교회를 꿈꿔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숙한 성도로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만,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좋은다라면 저는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지고 볶더라도 그냥 이 정도 하면 그냥 우리는 그래도 내가 볼 때는 한 최소 30년은 갈 수 있다. 아닌가? 하여튼 그러면 저 30년이면 저 은퇴하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더라도 너무 계산적이죠? 하여튼 그때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뭐 우리 여기 지체들 뭐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 우리가 소망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 나타내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때에 그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 빛이 비춰지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한 사람, 그 사무엘이 세워지고 이 은혜를 전하는 일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이 책임이 있다라는 거. 엘리에서 그치면 안 돼요. 사무엘도 실패했던 자리가 그 자리예요. 다음 세대가 다 넘어졌어요. 자기 아들들이. 근데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고 더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 안주할 수 없다, 더 힘써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주의 뜻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